네, 이번에는 타라브랭님의 책 자기 돌봄의 2부 나보다 더 나은 없다의 5장 내 마음이 쉬는 의자를 마련하라 부분입니다. 내 가슴에는 온 가지를 일러바치고 싶은 존재가 산다. 언젠가 영국의 한 단체에서 영국 땅의 고요한 곳을 찾아내 지도로 만들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일부러 고요한 곳을 찾아내야 할 만큼 세상은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졌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요한 곳을 찾는다. 인적 없는 바닷가와 숲속, 한적한 오솔길 등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이 지칠 때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고요한 장소는 도피처다. 고요한 장소에 대한 본능적인 끌림은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그곳에서 안정과 평화를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 가슴 속에도 고요한 도피처가 있다. 정기적으로 명상을 하는 사람들 중엔 명상이 나의 도피처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곳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쉽게 도착할 수 있다. 언제라도 가능하다. 화가 폭발하는 순간, 우울감으로 온몸이 가라앉는 순간, 어떤 불안감에 심장이 쿵쾅거리는 순간에도 마음만 먹으면 출발할 수 있다. 나는 수련생들에게 여행을 다녀오는 기분으로 스스로 신성하다고 느끼는 공간에 자신을 데려가라고 말한다. 누군가는 넓은 바다를 떠올린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산 정상, 잔 물결이 일렁거리는 호수를 상상하기도 한다. 평화롭고 고즈넉한 성당, 어릴 적 몰래 고요함을 즐기던 비밀의 장소, 정적으로 가득한 자동차 안 등 어떤 곳이든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으면 된다. 여행에 믿을 수 있는 동행자가 있으면 더욱 좋다. 절대적인 사랑의 존재,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줄 존재를 초대하는 것이다. 부처와 예수, 성모와 같은 영적인 존재,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는 부모님, 지혜로운 멘토들이 동행자가 될 수 있다. 어떤 이는 어릴 적에 꼭 껴안고 자던 강아지나 곰 인형을 떠올리기도 한다. 혼자가 아니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들이다. 이것은 그들이 나에게 베풀었던 사랑과 돌봄, 친절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나에게는 그런 좋은 존재가 없노라고 딱 잡아떼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베품으로 생명을 이어왔다. 어떤 생명이든 절대 홀로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을 인지한다면 그들에게 의지할 마음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나를 무조건 환영하는 존재의 품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감각을 일깨우며 나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직접 돌볼 수 있다. 내가 무엇을 치유해야 하는지, 나의 내면에서 가장 좋지 않은 부분, 피하고 싶었던 부분과 접촉할 용기를 갖게 된다. 어릴 때 밖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쏜살같이 엄마에게 달려가 일러바쳤다. 울면서 이야기하는 동안 어느새 눈물은 그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렴풋이 알게 되기도 했다. 이제 우리는 내 가슴에 살고 있는 존재를 믿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무엇을 다만 느껴보겠다고 스스로 허락하기만 하면 된다. 당신의 삶을 좁고 재미없게 슬프게 만드는 잘못된 믿음은 무엇인가? 그 경험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라. 그때 나는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그러한 느낌 속에서 당신은 무엇이 절실하게 필요했는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이었는가? 안전함인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필요로 했던 그것들을 내가 초대한 사랑의 존재들에게 부탁해보라. 부탁인데 나를 사랑해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내가 안전하도록 지켜주세요. 사랑의 존재는 기꺼이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이 과정은 누군가 따뜻한 담요를 내 어깨에 덮어주는 것과 같다.
따뜻한 물에 몸을 푹 담그는 것과 같다. 그것은 안전한 편안함이다. 그리고 나의 상처와 두려움, 고통과 슬픔을 완전히 놓아버린 그 자리에서 나의 가장 아픈 곳에 사랑이 흘러드는 것을 상상하고 느껴보라. 파도는 바다의 속성일 뿐이다. 바다는 파도를 품어안는다. 바다라는 나의 자각은 상처 입은 나, 두려움에 떠는 나, 겁 많은 나, 슬퍼하는 나를 품어안는다. 사랑의 자각은 내가 가진 가장 큰 자원이다. 주의할 점은 명상을 통해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한다.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생각까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두 번의 명상으로 사랑을 자각하며 진정한 피난처를 찾지만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잠든지도 몰랐어 하면서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한다. 한 사람이 처해 있는 인생의 시기와 상황에 모두 적합하게 맞는 명상을 디자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은 불변의 진실이라는 점은 잊어서는 안 된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나를 돌보다. 우리는 참된 피난처에서 내 안의 사랑을 발견하고 비로소 모든 고통에서 자유로워진다. 여기서의 사랑은 자애다. 자는 사랑 어머니라는 뜻이다. 자애는 사랑보다 깊은 사랑, 한량 없고 조건 없고 한계가 없는 어머니와 같은 순수한 사랑이다. 그 사랑을 먼저 나에게 비추며 마음을 열게 하여 순간에 깨어있도록 하는 모든 명상과 방법을 자애 명상, 메타 명상이라고 한다. 치료와 치유는 스스로에 대한 부모 역할을 다시 학습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을 익히는 것이다. 치유 과정에서 우리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받았던 사랑과 이해를 느낄 수 있으며 그 사랑과 이해를 똑같이 자기 자신에게 쏟게 된다. 만약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삶을 고통스럽게 느낀다면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돌보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이자 작가인 레이첼 나오미 레멘은 우리의 내면에는 우리를 중력처럼 묶어놓는 법칙이 있다고 말한다. 그 법칙은 자신과 삶 전반에 대해 지니고 있는 자기만의 신념 혹은 믿음이다. 이 믿음은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서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나는 부족하다. 이런 느낌 역시 우리 내면을 묶어놓는 법칙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단 한 번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 중력의 법칙에 의문을 품게 할 수 있다. 그것은 단 한 번의 명상일 수도 있고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사랑과 관심일 수도 있다. 그 사랑, 즉 메타를 전해받은 이는 자신을 더 완벽하게 사랑하는 법을 깨닫게 된다. 자, 여기까지가 타라 브렉님의 자기돌봄 책 5장 내 마음이 쉬는 의자를 마련하라에서 다룬 자애 명상에 대한 내용의 일부였습니다. 그럼 우리 바로 실제로 자애 명상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자기돌봄 연습 6번째, 타라 브렉, 나의 선함을 깨우는 명상. 인생은 감사합니다로 충분하다. 자애의 마음을 기르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하지만 어떤 자애 수행법이든 자신과 타인의 선함을 보고 느끼는 것과 돌봄의 마음을 보내는 것, 이 두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자애 수행에서 스스로에게 맨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자신에 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을 잠시라도 느껴볼 수 있는가다. 감사는 곧 수용의 표현이며 받아들임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평생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만 해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도 있다. 자, 그럼 우린 이제 타라 브렉님의 지도에 따라서 한번 명상을 해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평화로운 공간을 한번 찾아봅니다.
만약 주변이 소란스러운 곳이라면 여러분들의 몸의 자세와 태도로 여러분들만의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허리를 세우고 목과 어깨의 긴장은 풀고 눈을 천천히 감아 봅니다. 그리고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한번 먼저 물어봅니다. 그동안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왔나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키가 작아, 뚱뚱해, 못생겼어, 다리가 짧아, 얼굴이 커. 이런 외모적인 판단. 또 참을성이 없어, 소심해, 겁이 많아, 화를 잘 내. 이런 성격에 대한 판단. 아,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 우리 부모님은 능력이 부족해. 아, 내가 학벌이 좀 더 좋았으면. 이런 환경에 대한 판단. 아마도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판단을 한쪽에 치워두고 그 빈 공간에 단지 지금 이 순간만을 한번 느껴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어딘가에 있는 본질적인 선함을 건드려 봅니다. 그 다음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나의 선함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마음으로 느껴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는 느낌을 가져봅니다. 자, 무엇이 떠오르나요? 지금까지 별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깎아내렸던 나의 능력 중에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만 저지를 뿐 마무리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나의 호기심이 실은 나의 삶을 즐겁게 만들어 준 것일 수 있습니다. 늘 손해만 본다고 억울해했던 참을성으로 난 어쩜 지금까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만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나의 호기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했지만 사랑하기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이렇게 앉아 살아있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만약 여기까지 명상을 했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떠오르지 않거나 혹은 오글거린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조차 괜찮습니다. 결과를 너무 의식하지 말아보세요. 다만 지금 자신이 무엇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지 단 한 가지만이라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자신에 대한 감사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이런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 즉 현존에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의도와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마음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누군가를 마음속에 불러내셔도 좋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먼저 그 사람이 사랑과 감사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 주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어떤 장점이 보이나요? 어떤 점이 부럽고 감사한가요? 이 사람이 보고 있는 나의 선한 면은 무엇인가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 감사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아껴주는 단 한 사람이라도 떠올려서 그 사람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봐 주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감사해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충분히 나 스스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느껴보면서 언제라도 준비가 되었다면 천천히 눈을 뜹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명상을 듣고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눈을 뜨실 수 있는 분이었다면 여러분들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이 순간 온 우주에 감사할 일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해 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마보에서 뵙겠습니다.